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팀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아멘 하는 척이라도 해봐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건데요. 주일 아침 힘차게 잠을 깨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고백을 이렇게 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찬양 이 박수 치는 거 따라와서 같이 박수 치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전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박수 치면서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눈먼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같이 걷게 고백할까요?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여러분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영광 되신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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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동부 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정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박수 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 어디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님 찬양해 따라하세요.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어디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어디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박수로 고백합시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우리 찬양 중에 임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광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샬롬.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랜만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이제 퇴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첫째로는 뭐였죠? 생명의 떡, 둘째는 세상의 빛, 셋째는 양의 문, 넷째는 선한 목자, 다섯 번째 부활이요 생명, 여섯 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일곱 번째 포도나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종종 모이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아지트가 있죠. 말 못한 어떤 비밀도 털어놓고 이 친구들과 편하게 이야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아지트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지트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예수님은 새벽이 되면 습관처럼 이 동산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제자들과 교제하며 쉼을 누리시는 곳이었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던 예수님에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만 아는 은밀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산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평소와 같이 사랑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제자 유다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까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 등장하는 군대는 헬라어로 스페이란이라고 하는데요. 600명 규모의 보병대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물론 그 인원이 다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12절에 보면은 천부장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1000명을 다스리는 군인이죠. 이 사람이 온 것으로 봐서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그 아랫사람들은 당시 이제 경찰과 유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경비대라고 해서 그들도 같이 온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던 이 동산에 군인들과 경찰들이 마치 어떤 강도를 잡듯이, 범인을 잡듯이 검과 뭉치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서 있는 거죠. 동산,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신.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곳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에게 온갖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인간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배신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아픔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묵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강도처럼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은 어떤 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임합니다. 만약 힘으로 임하는 것이었다면 이토록 긴 인류의 역사와 이렇게 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힘으로 사단을 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오히려 사단보다 그 어떤 우상과 유혹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제하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단의 계계와 유혹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이며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서 땅에 엎어집니다. 사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하하고자 별 볼 일 없는 촌동네에서 온 예수를 찾는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의 대답에 두려워하면서 엎어지기까지 하는 거죠. 참 희한하죠. 만약 경찰이 저희 집에 와서 조정욱이라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전대요라고 하면은 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수갑을 차고 뭐야 이거 이러면서 끌고 갔을 거예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가 그니라 라는 대답은 굉장히 희한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I am 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요즘에 공부 많이 하죠. 이렇게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그러면은 보어가 와야 되잖아요. 이 뒤에 보어가 없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나는 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는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곤 하죠.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정욱이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뭐 중등부 전도사, 또 어떤 2살짜리
귀여운 딸 아이의 아빠, 또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뭐 조이수 지사님의 아들, 뭐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I am, 나는 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무언가로 제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한되지 않고 무언가에 의지하지도 않고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시편 89편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돕는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I am은 20번 이상 사용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아들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그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진 무리들을 보시고도 자신을 그냥 순순히 내어주십니다.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나 편안보다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들을 쉽게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맞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칼로 그들과 맞서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당신의 그 사랑, 그 증거입니다.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보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 낮아지심을 가장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사랑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보다는 유다와 같을 때가 많이 있죠. 더 많은 돈과 권력, 또 갖은 지식을 갖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그 열심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까? 타인을 살리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과 뭉치를 들고 내 권리, 내 생명, 내 유익을 지키고자 하는 저 군인과 또 바리새인의 그 아랫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검과 뭉치를 들고 내 권리, 내 생명, 내 유익을 지키고자 하는 저 무리들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여러분들을 낮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용납과 인내를 보여주시고 배반당하고 고통당하고 희생하시고 수치를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나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은 때때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